지금 제가 사도행전에 대한 공부, 지난주 제가 설교 노트 작성법이라고 해서 가르쳐 드렸죠. 그리고 제일 먼저 본문이 정해지고 주제를 정하고 제목을 정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대지. 이거는 아주 기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걸 올려놓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설교, 오늘 강의도 마찬가지겠죠? 노트를 쓴머리 할 때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그 가운데 제가 3단 논법이 아닌 저는 2부 아니면 4부, 5부로 설교를 잘한다고 했죠. 지금 제일 첫째가 제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론이다 그래놓기도 하고, 성령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와 세계 선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을 제가 공부하면 윗동네와 무슨 동네? 윗동네. 윗동네는 뭔 이야기고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로 볼 수 있고, 밑동네는 여러분요, 바울의 1, 2, 3, 4차 전도 여행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윗동네를 어떻게 나누었나요? 교회 사역, 밑동네를 전도 사역으로 나누고, 윗동네의 앞마을을 예루살렘 교회, 뒷마을을 안디옥 교회, 그리고 밑동네는 1, 2, 3차 선교 전도 여행이라고 하면 4차가 뒷마을이 로마 전도 여행으로 기록이 되는데요. 제가 사도행전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정독으로, 다독으로, 속독으로, 그 다음에 무슨 독으로요? 하나를 더 심독으로 읽는 방법을 넣어놓고, 그리고 각 장별로 분해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공부하면 몇 가지 각도로 성경을 통독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을, 사도행전을 몇 가지로 읽는 방법을 제가 언급했다고요? 5가지로. 예, 여기 5가지입니다. 첫째, 속독으로 읽는 방법이 있었죠. 윗동네와 밑동네로.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와 무슨 교회요?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무슨 교회로? 세계 교회로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다독은요, 1장부터 6장은 예루살렘에 대한 사역이고, 7, 8장이 유대와 사마리아 사역이라고 하면, 땅끝까지 사역이 9장부터 28장까지죠. 예루살렘 사역은 베드로를 중심한 사도들이고, 유대와 사마리아의 사역은 스데반과 빌립 집사이고, 땅끝까지는 바울과 바나바, 안디옥 교회를 중심해서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독으로 읽을 때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디아스포라 교회, 이방인으로 받아들이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세계를 정복하고 해외로 확산되어지는 교회로 나누었고, 제가 심독은 5가지로 읽었죠. 성령으로 시작하는 교회, 시련을 딛고 성장하는 교회, 흩어지는 디아스포라 교회, 이방인을 받아들이는 교회, 땅끝까지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몇 장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 도표가 지금 녹음되고 있기 때문에 이 하사표대로 공부하게 되는데, 이 지금 4가지 가운데는 무엇으로 공부하고 있는 거죠? 제가 지금 속독, 다독, 정독, 심독이 있는데, 지금은 뭐로 공부하고 있느냐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독이겠죠. 1장부터 3장까지가 성령으로 시작하고 출발합니다. 4장부터 6장이 시련을 딛고 성장을 했고, 자, 7, 8장이 흩어지는 디아스포라 교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공부하는 내용이 9, 10장을 통하여 이방인을 받아들이는 교회를 통하여, 9장의 사울을 하나님이 바울로 부르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고,
유대인의 대표인 베드로와 이방인의 대표인 고넬로의 가정을 통하여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을 보여주었죠. 이제는 어디로 갈 것이라고요? 땅끝까지 선교하는 교회인데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공부하는 방법을 개간식과 5단식을 언급을 했고, 제가 이어서 공부하는 것이 설교식과 강의식으로 공부하고 있는데요. 여기 한번 잘 보시면 1장부터 지금 28장까지 사도행전의 장별의 제목이 들어가 있죠. 지금은 11장을 공부한다고 그랬죠. 10장이 고넬로. 자, 아멘하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11장 무슨 교회에 대하여 공부를 한다고요? 안디옥 교회. 예,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중심하여 이루어지는데, 제가 사도행전이 어떤 책인가, 이 도표가 뜬 것이 보이십니까? 기독행전론. 두 번째, 성령 행정론. 여기 성령행전론. 세 번째가 복음 증거론. 네 번째가 사도 사역론이라고 집어넣었습니다. 제가 여기에 유심하게 보아야 할 내용은 라임을 모두 몇 자에다가 맞추어 놨나요? 5자씩으로. 예. 저의 특징은 라임을 5자씩 뭐 했다? 맞추어 놓고 있다 그 말입니다. 제가 사도행전 11장을 공부하는데 이 도표가 여러분들에게 보이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설교를 말하면 강의 설교가 있고 무슨 설교가 있다? 본문 설교가 있을 것이고, 제목 설교가 있고 뭐가 있고요? 주제 설교가 있을 것이고, 절기 설교와 특별 설교가 있을 것인데, 그 설교를 하는 형태를 보면 개간식과 뭐가 있고요? 5단식이 있다. 지금 오늘 사도행전과 내일은 창세기를 개간식과 뭘 통하여 5단식이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 공부하면 5번째, 6번째가 뭐였나요? 공부식이 있었고 큐티식이 있었죠. 그러니까 7단계 성경 공부가 있었고 7단계 큐티 설교를 장별로 해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강해식이 있고 뭐가 있다? 설교식이 있고요. 공부식과 큐티, 그 다음에 장별식과 주제식, 그러니까 설교하는 방편을 지금 제가 몇 가지를 사용하고 있느냐고 하면 8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공부를 하는데 지금 성경을 여러분요, 이 본문을 파악하고 이해를 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설교하는 방편에 8가지 방편을 넣어놨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공부는 무슨 식으로 하냐면 개간식과 5단식과 강해식과 설교식과, 지금은 또 뭐예요? 공부식과 큐티식은 지나가고 장별식과 주제식을 들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보이십니까? 제가 저희의 강의의 특징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가르쳤는데, 저는 뭐 하는 목사라고 그랬나요? 질문하는 목사. 또 퀴즈를 잘 내는 목사. 세 번째 특징이 하나 있어요. 반복을 잘하는 목사예요. 제가 3가지 특징을 여러분들이 이야기했는데요. 첫째, 질문을 잘해요. 하브라타 교육처럼. 그리고 또 퀴즈를 잘 내기도 하고, 세 번째, 계속해서 반복적 설교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그러면서 오늘 제가
사도행전 11장을 여러분들에게 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잘 듣고 따라오면 도움이 되겠죠. 아멘. 이제 11장으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자, 우리가 윗동네의 이야기가 두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라고요? 뒷동네 이야기가 두 교회예요. 예, 예루살렘 윗동네 두 개가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의 선교의 모체가 되는 안디옥 교회에 대하여 공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교회와 아멘 하면 좋겠습니다. 무슨 교회? 이방인 안디옥 교회.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대한 11장인데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 11장을 한번 읽어보고 들어오신 것이 있으십니까? 아까 제가 뭐하는 목사라고 했는데요. 질문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번 따라합시다. 반응하라. 반응하라. 응답하라. 응답하라. 행동하라. 행동하라. 액티브. 열매 맺어라. 열매를 맺어라. 반응을 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또 김정국 목사의 특징을 아까 제가 질문하는 목사, 퀴즈를 내는 목사, 세 번째는 반복하는 목사. 자, 아멘으로 반응을 안 하면 강의를 중단하는 목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응을 하고 응답을 하고 잘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11장을 제가 제목을 안디옥 교회라고 잡아놓고 무슨 교회요? 안디옥 교회. 그 안디옥 교회에 대한 개관식과 무슨 식에 대한 이야기? 5단식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이 조금 이제 복잡할 것 같아서 개관식에 대한 이야기와 5단식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자, 여러분요, 개관식은 제가 세 가지의 주제를 넣어놨는데, 변화, 충성, 세 번째가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주제로 제가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5단식 문제 알기부터 경륜 찾기, 문제 해결, 행동하기 뭐로요? 열매 맺기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야, 제가 이 11장을 이방인의 첫 교회가 되어지는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하여 개관식도 은혜가 되었고 5단식도 굉장히 은혜가 되었는데 잠깐 여러분들에게 개관식을 소개하고자 하는데 이 도표가 여러분들에게 보이시기 시작합니까? 자, 여기에 보면 무슨 하는 교회라고 제가 되어 있나요? 이방인을 첫 번째 대지가 이방인을 뭐 하는 교회?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예루살렘 교회, 그렇게 언급을 했네요. 지금 이 내용이 11장 1절부터 3절, 그 다음에 몇 절요? 4절부터 17절, 18절부터 뭐까지? 21절에 대한 첫 대지에 대한 뭐에 대하여 언급을 했을까요? 여러분요, 뭘 시작했느냐고 제가 넣어놨죠. 이방인을 받아들이기 바라는 아멘. 자, 이 내용으로 자, 성경을 여러분들이 한번 1절부터 3절까지를 읽으셔야 됩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그죠? 뭐 했다고요?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라고 하는.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제가 언급은 뭐냐면 유대인들에 대한 비난입니다. 뭐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했어요? 자, 이 내용을 제가 요약해 놓은 도표가 유대인들이 그랬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카테고리아 비난이에요. 이 유대인들의 카테고리아의 비난에 대하여 베드로가 뭐하고 있다고요? 아폴로치아 변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게 되는 변화가 일어나는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집어넣은 것입니다. 아멘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본문을 넣어놓고 그리고 이 본문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했는데, 첫째, 유대인들이 뭐 했다고요? 카테고리아. 여기에 중요한 것은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뭘 들었고요? 말씀을 받았담을 들었다. 근데 여기에 뭘 들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에 대한 소문입니다. 여러분요, 소문에도 몇 가지가 있을까요? 좋은 소문과 예, 나쁜 소문이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그걸 헛소문도 있어요. 잘못된 뉴스도 있다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요, 헛소문도 있고 그렇죠. 나쁜 소문도 있고 좋은 소문도 있게 됩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소문에 대하여 바른 정보를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석을 바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고 하면, 이방인들을 받아들이기가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힘들다는 걸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에게는 무슨 의식이 강하냐고 하면 선민의식이 강하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개와 돼지와 같이 짐승과 같이 취급을 한다고요. 그런데 유대인들을 놔두고 이방인들이 뭘 받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이 소문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할례자들이 뭐 했다고 비난하고 비판했다는 것입니다. 이 비난했다는 말이 뭐냐고 하면 디아크리노라는 말인데요. 구별을 하고 판단을 하고 정확하게 분별을 하다, 결정을 내리다, 의심하다, 흔들리다, 주저하다 이런 말인데, 본질에서 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벗어나버리는 변질이 된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례자들이 뭐 했다고요? 비판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들은 비난하고 비판하기 전에 먼저 뭐가 필요하느냐? 분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유대인들이 뭐에 대한 소문을 듣고 시비, 카테고리아를 긋는 거죠. 진승 씨가 부른 노래 가운데 내 인생에 뭘 걸지 말라고요. 태클을 걸지 마.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지금 태클을 건다고요. 그게 카테고리아라고요.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방인과 뭐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유대인의 대표자잖아요. 교제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2절과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방인들과 함께 먹은 베드로에 대하여 사용되어지는다는데,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되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 할례자들을 두루하여 떠나 물러가며, 이런 단어가 있거든요. 그걸 바울이 책망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비행자들과 함께 먹는 것을 금한다는 말인데,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행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뭐하지도 말라, 먹지도 말라 함이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카테고리야, 뭐에 대한, 소문에 대한 정보를 바르게 해석하고 분별하지 못하니까 유대인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역사를 역행하는, 비난하는 일에 있고 태클을 거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역사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유대인 가운데에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교회 안에 들어가 있지만 아직까지 여러분요, 이들은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고 하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요, 이 이방인들에게 이런 사상에서 뭐가 일어난다는 것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기적의 역사다 그 말. 이런 역사 가운데 자, 어떻게 하나 봐요. 베드로의 변증입니다. 베드로는 따라합시다. 아폴로지아. 제가 카테고리아는 긍정적인 의미는 질문한다는 말이고, 부정적인 말은 안티 기독교인들이 공격 쓸 때, 공격을 할 때 그 말입니다. 카테고리아 한다. 그러면 아폴로지아 한다는 말은 공격을 하면 방어를 해야 되고, 또요, 뭐라고요? 질문을 하고 알고 싶어 하면 대답을 해줄 줄 알아야 된다. 야,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베드로가 그에게 이 일을 뭐대로요? 차례로 설명을 하여 라는 단어입니다. 이 차례대로라고 하는 이 카텍시스란 말은 잇따라, 연달아, 차례로 라는 말이고, 이 설명하여라고 하는 에크티테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에크와 여러분요 티데미에서 유래가 된 말인데, 밖에 두다, 노출시키다는 의미인데, 내버리다, 비유적으로는 발표하고 설명하고 진술하다는 의미입니다. 야, 베드로가 우리 같으면 열받을 수도 있고 서로 논쟁에 빠질 수도 있고 또 뭐 할 수도 있을까요? 싸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차례대로 설명을 했단 말은 강론을 했다. 이르되 내가 욥바의 시에서 기도할 때 항오란 중에 뭘 보았다고요? 사도행전 10장의 이야기를 하죠. 한 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여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 드리워지거늘. 자, 그러니까 앞에 아까 언급을 했던 할례 받지 않는 자들과 가서 음식을 먹고 교제했다. 그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10장에 일어났던 고넬로에 대한 사건을 들어 비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뭐하고 있는 거죠? 차례대로 그 말이에요. 질서 있게 상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욥바시에 있었을 때 그 고넬로의 집에 가게 된 것은 환상 중에 성령이 하나님이 가라고 했기 때문에 간 것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4발 가진 짐승들과 덜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뭐하더라?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이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이제 이런 말이 나오죠. 여기에 자, 하나님은 시청각으로 베드로로 하여금 뭐하게 하는 거죠? 깨닫게 하는 거죠. 자, 이 사건을 뭐하기가 베드로 자신도 꺼려했죠. 그래서 직접 성령의 인도를 받아 고넬로의 집에 가서 붕괴를 열고 말씀을 전했더니
말씀을 듣는 그 온 가족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을 여기 주 하나님께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요, 하나님이 보좌가 내려오는 안상 가운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너가 속되다고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고 하면, 제가 아까 깨끗함을 결코 지금 언급하지 못한다 이런 말과 함께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뭐한 후에 3번이나 있은 후에. 몇 번이나요? 3번. 와,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고 우리가 한 번이 아니고 3번이나 그래요. 이 단어를 여러분 보셨나? 이 사건이 몇 번이나 있었다고요? 두 번째 소리가 있고 또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로 하늘로 끌려 올라갔죠.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뭐한 사람이라?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뭐하여? 명했다는 거예요.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들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다. 나뿐 아니라 몇 사람? 6 사람들의 주인들까지 가게 됩니다. 아멘. 이 6 형제는요, 10장 24절에 베드로와 동행한 누구예요? 욥바의 형제는 2명이었고요. 고넬로가 보낸 3사람과 베드로와 동행한 욥바의 2 형제들을 합하면 모두 한 6명 정도가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었을 때 자기와 동행했던 사람 모두를 아마 데려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1장 13절에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어디로?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청하라고 했죠.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받은 말씀을 내게 뭐라? 이르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 우리에게 임했던 것처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는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 예수를 믿을 때에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쭉 보면 욥바에서 기도할 때 고넬로 보낸 3사람을 만나게 되고 처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처럼 저들에게도 임했고 요한의 세례와 성령 세례 이야기를 말하면서 우리가 누구이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능히 막을 수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고. 예루살렘, 이거는 엄청난 자기가 갖고 있는 편견, 자기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뜨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베드로에게도 직접 역사하시고 고넬로에게도 역사하시고 또 고넬로와 누구를 통하여? 베드로를 통하여 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세례를 보내주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먼저 내 자신이 마음의 그릇을 편견을 버리고 열린 사고를 가지지 않고는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기는 하지만 여러분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무슨 교회로? 이방인을 받아들이는 안디옥 교회로 넘어가기 전에 안디 교회의 대표자가 누구인가요? 목사님이 바나바였거든요. 바나바는 어디 교회에서 파송을 받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들에게 먼저 여러분들에게 열린 사고가 열리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자기의 사이즈를 키우는 것만큼 여러분의 사역을 키울 수 있고 여러분의 교회를 키울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아까 이제 언급을 했죠. 유대인들의 뭐에 대하여, 카테고리아의 비난에 대하여 베드로가 뭐 했다고요? 아폴로치아의 변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았다는가. 아하!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주 예수를 전파하니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도 아하! 따라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아사! 아싸. 뭐가요? 아세리!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심과 변화가 일어나는 자에게 이 사아가 있다. 이 도표가 지금 보이십니까? 아멘. 이 사아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방인을 받아들이기 전에 먼저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정신에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 목사님들이 한 고집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또 그 한 고집이 여러분들을 망하게 할 수도 있어요. 주여. 자, 제발 똥고집 미련한 여러분의 고집을 부리면 안 돼요. 아멘. 제가 늘 하는 말 가운데 미련한 똥구녕에는 송곳을 찔러도 들어갈 틈을 보이지 않아요. 자기들은 뭐라고요? 지금까지 갖고 있는 유대의 선민사상과 할례 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이방인 고넬로의 가정에 뭐가 임했다고 하는 성령 세례가 임했다고 하는 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데 오늘 제가 여기에다가 이 일을 차례대로 뭐 했다는 말을 썼나요? 변화. 아니 여기 설명하여라고 했죠. 아까 차례대로 설명했다. 이론과 뭐에 대한 이야기요? 실제를 언급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이 내게 명하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성령론이죠. 내가 누구이건데 신론, 주권론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일은 하나님이 하는 일을 우리 인간이 감히 방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야, 바울이 참 놀라운 일을 하죠. 이 일을 차례대로 이론적으로 실제적으로 뭐 했다는 거예요? 설명을 했다. 그리고 이것은 이론과 실제의 지식으로만 설명으로만 되는 일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라고 언급을 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오늘 이 본문에서 언급해요. 그게 변화예요. 오늘 이 단어를 가장 중요하게 지금 베드로의 아폴로 뭐에 대한 아폴로지에 대한 자, 여러분요, 유대인들의 카테고리아의 비난이 뭐예요? 이방인에 대한 불편함이에요.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비난하는 거죠. 할례 의식이에요. 그리고 무할례 집에 들어가서 이방인하고 뭐 먹고 마시고 교제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교제가 있기 전에 베드로는 하나님과 성령으로 교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 후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고 하면 바나바를 안디옥에서 보내어가지고 안디옥 교회 복음의 사역자로 일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충성, 사역을 하기 전에 뭐가? 의식의 전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의 정신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사역의 변화가 일어난다니까. 지금 안디옥 교회를 이야기하기 전에 무슨 교회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가 아주 자기의 고집과 아집으로 전통으로 율법으로 할례로 똘똘 갇혀져 있는 그들이 베드로가 뭐함으로
차례대로 설명을 했다니, 이론적으로. 아멘. 아멘. 성령론을 들어. 그래서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비난을 했지만 이방인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나 같으면 뭐 해야 되겠어요? 와, 우리가 못하는 일을 누가 한다고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이 일을 하다니 나 같으면 뭘 보낼 것 같아요? 박수를 보낼 것 같아요. 대단하다고 칭찬을 할 것 같아요. 엄지척을 내밀 것 같아요. 그런데 비난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베드로가 포기하지 않고 차례대로 뭐 했다? 설명해. 여러분들이 설교할 때 네. 놀라운 점은 한 번 설교해가지고 성도들이 변화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설교를 계속해서 뭐야? 우리 목사님들을, 우리 사역자들을 제가 훈련하다 보면 또 말해야 되고 또 가르쳐야 되고 차례대로 자꾸 설명을 해야 돼. 베드로는 지금 유대인 예루살렘 교회의 설명, 그 설명이 카테고리아에 대하여 아폴로지아가 맥힌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복음의 사역자로 일하게 되었다는가요? 아멘. 자, 볼까요? 22절에 바뀌었어요. 바나바를 파송해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뭘 듣고,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라. 비난자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들이 사역의 자리로 돌아왔다니까요. 아멘. 와, 아까도 소문이 있었잖아요. 그 소문을 부정적인 소문으로 받았잖아요. 지금의 소문은 어떤 소문이에요? 좋은 소문으로 받았어요. 자,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을 제가 인용해 놓았죠. 구브로에서 난 네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밭 앞에 두었다. 이 일로 인하여 5장에 아나리아 삽비라가 나도 바나바처럼 전 재산을 바쳐야 되겠다. 선한 영향력을 일으켰던 인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바나바를 파송했다는 거예요. 몸에 헌신이 배어있는 사람이야. 서비스 봉사의 정신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에요. 이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뭘 듣고요? 소문을 듣고. 소문을 듣고요. 아멘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바나바가 설교합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은 1절부터 21절까지는 어디에 있는 이야기예요? 아버지, 예루살렘에 있고 주인공은 누구예요? 유대인 할례 받는 자들과 누구의 이야기다? 예, 베드로가 중심하여 움직입니다. 아멘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까 제가 봐봐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행자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뭐요?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그랬죠.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문에 대한 정보를 뭐함으로? 잘못 해석함으로 뭐하게 되고? 예, 비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놀라운 장면은 오늘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다니까요. 예, 이제 같이 동참하죠. 그래서 이제는 예루살렘의 베드로의 중심의 인물에서 안디옥의 뭐로 바뀐다고 보아야 돼요? 이제 바나바를 중심한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무슨 교회로? 안디옥 교회 바나바의 감독으로 중심하여 지도자로 인하여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바나바가 파송하고 난 다음에 그의 설교가 첫 번째 설교를 봐요. 23절에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뭐하더니 그나니 그랬죠. 원하니. 와, 이와 비슷한 성경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알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자,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했습니다. 자, 한번 읽어 주실까요? 43절 4절.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고하니라. 여기에 누가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때 말입니다. 어디에 머물러 있으라고요? 아버지? 항상 하나님의 어디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권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라. 야, 이들의 설교의 핵심에 뭐가 들어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갔죠.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은 바나바가 한 설교잖아요.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가지고 설교할 때고 또 이제는 바울이 설교할 때입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야 됩니다. 자, 읽어봐 주실래요? 길과 주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맡으려 하면은 나의 힘들었다 복음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기에 보면 무슨 복음요?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바울이 말한다. 주. 야, 무슨 복음이라고요? 은혜의 복음. 은혜의 야, 복음. 여기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고 모든 사람에게 첫째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굳건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보이십니까? 이 프로데시스란 말은 차려놓은 진설하다, 결심, 의도 그런 말입니다. 붙어 있으라. 프로스메노라고 하는 말인데 남아있다, 뭐와 함께 머무르다, 오래 머무르고 유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근하니라. 파라칼레오는 소환하고 초청하고 근하다, 훈계하다, 격려하고 예언하고 강구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에다가 뭐 했다고요? 해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그렇죠? 여러분이 유대교에 입교하고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어디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권하니라. 페이도 납득시키고 확신시키고 설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24절 바나바의 인물입니다. 읽어볼까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짙게 더하여 지더라. 야, 바나바의 인물은 첫째 착한 사람, 선한 사람. 두 번째 보니까 여러분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그랬죠. 이 성령 충만한 이걸 따라해 은혜자. 믿음이 충만했죠. 신앙자. 그러니까 인격자요 은혜자요 뭐라고요? 신앙자. 그래서 큰 무리가 죽게 더하는 모범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였다. 이거 하나 가지고 바나바의 설교가 되기도 해요. 이 구절 하나 가지고 설교하라고 하면
돼지가 멧돼지가 나오는 거예요. 다섯, 아이고 참나 4가지가 나와야지. 사대지. 이제 1, 2, 3, 4도 모르고 있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아하하. 글자가 너무 많아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바나바의 인물은 다시 따라합시다. 인격자. 인격자.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은혜자, 믿음 충만한 신앙자. 그 다음에 큰 무리가 주께로 더하는 전도자, 선한 영향력과 모범을 보이는 이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바나바의 뭐에 대한 이야기, 사역이 25절 26절인데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와, 여러분요, 안디옥에서 다소 직접 가면 제가 이 키로를 언급을 했네요. 140에서 160km, 왕복이 되면 약 320km를 왕복 여행을 해요. 누구를 데리러? 사울을 데리러 다소로 갔다. 다소 고향에 있는 사울을 데리러. 자, 26절. 만남에 안디옥에서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죠. 1년 동안 교육, 제자 교육을 했죠. 명예로운 그리스도인. 아멘. 여러분요, 바나바가 바울을 찾으러 다소로 갔다니까요. 직접 만나서 안디옥으로 데려왔다니까요. 그리고 1년간 안디옥에서 가르쳤다고요. 비로소 제자들을 여러분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뭐 했다고요? 일컴. 이 가르쳤다, 제자 이런 단어들을 잘 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 디다스코 가르쳤고, 가르치다. 제자 마데테스. 그리고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노스라고 불리어졌다. 크리스찬, 기독교인이 되었다. 나는 여기에서 바나바는 자기의 주제를 아는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여기 와서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뭐가 딸린 거예요? 실력이 딸리고 능력이 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비전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누구도 돌보지 않고 시골에 처박혀 있는 바울을 찾아갔다니까요. 왜요?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릇인 줄 알고 이 자가 어디를 맡아야, 이 안디옥 교회를 맡아야 거대한 사명과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자기의 그릇대로, 자기의 달란트와 은사대로 자기의 사명에 뭐 했다는 거예요? 충실했다는 거예요.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야, 어떤 분들 그러잖아요. 개척교회 할 때 교회를 하고 아파트가 들어오고 지식인들이 들어오고 그러면 자기보다 더 뭐한 자, 이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후인자를 데려올 수 있다. 야, 그는 보통 믿음이 아니고는 그럴 수 없다니까. 야, 제가 요약을 했죠. 바나바를 뭐하고요? 파송하고, 바나바에 대한 설교가 있고, 바나바에 대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바나바가 뭐 한다고요?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잘 디다스코 가르쳐서 마데테에서 제자를 만들어 크리스찬, 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크리스티아노스, 기독교인이라고 명예로운 칭호를 듣게 되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고 안디옥 교회였다고요. 여기까지만 해도 너무나 설교가 은혜가 되지 않나요? 11장을 지금. 자, 세 번째가 한번 따라합시다. 이제 주객이 바뀌어요.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뭐 하는 이야기라고요? 오히려 도와줘요. 이제 도와주는 교회예요. 자, 봐봐요. 야, 예루살렘 교회에 처음에는 비난을 하고 카테고리아를 걸었지만 바울이 차례대로 설명을 하고 아폴로지아를 하니까 이들이 바나바를 파송했죠. 그러니까 바나바를 파송했더니 바나바는 다소에 있는
사울, 바울을 데려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게 되죠. 아멘. 그랬더니 이 안디옥 교회가 모체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는 선한 영향력의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27절부터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됩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뭐하니라?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냈답니다. 아멘. 주객이 바뀌었습니다. 아멘, 아멘.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모교회를 위하여 아까는 차례대로 설명했다는 말이 중요하고 여기는 뭘 했다고요? 실행했다는 단어입니다. 실행. 작정을 하고 실행하고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야, 오늘 제가 이 세 번째 분류에 있는 내용을 제가 설명하지 않더라도 알 수 있겠죠? 야, 선지자들이, 그때의 선지자들, 선견자들이 그 말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안디옥에 이르니까 아가보의 성령으로 말했죠. 예언 흉년이 될 것을 말했다고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어디서 왔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예언을 했다가 앞으로 일어난 게 아니고 뭐 한 거예요? 예루살렘 쪽에 뭐가? 흉년이 올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부조, 헌금하기로 작정했다고요. 미리서. 왜? 아멘. 제자들이 각기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여러분요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을 했다고요.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에게 뭐 했다고요? 참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합니다. 이런 열매 맺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 야, 오늘 뭐 아멘을 안 해줘도 뭐 멋있는 이야기는 한데 오늘 제가 세 가지가 이야기된 것 아시겠나요? 처음에 어떻게 이루어졌나 봐요. 자, 어디라고요? 예루살렘. 자, 예루살렘에는 누가요? 베드로와 베드로죠. 그리고 유대인이겠죠. 두 번째 이 교회에서 어디로 간다고요? 안디옥 교회로 안디옥 교회로 왔죠. 누구를 파송한 거예요? 바나바를 파송했죠. 네. 그랬더니 바나바가 누구를 데리러 갔다는 거예요? 바울을 데려왔어요. 다소에서 데려와가지고 가르치고 제자로 잘 양육해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명예로운 인물이 되었죠. 다시 이 교회가 무슨 교회로? 예루살렘 교회로 구제를 했어요. 예언을 듣고. 부조한다. 그렇죠? 네. 헌금. 구제 헌금을 하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이 원리라니까요. 아멘. 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첫 시간을 개간식으로 설교했어요. 그래서 따라요. 변화. 변화. 이 도표가 보이십니까? 변화. 충성. 충성. 열매. 열매.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네 가지를 기억한 거 기억나십니까? 따라요. 임명지명, 임명. 사건과 주제, 사건과 제가 김 목사님 소리가 나서 조금 줄였습니다. 소리를 조금 줄여야 돼. 다시 켜시고. 자, 다시요. 임명과 지명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사건과 주제. 임명이 처음엔 누구였어요? 임명이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임명만 말해봐요. 자, 지명만.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안디옥에서 어디로?
아니 다시 예루살렘. 에이, 다소로 가자. 320km 정도 왕복. 다소에서 다시 어디로? 안디옥으로.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지명이죠. 인명은 베드로에서 누구로? 바나바로. 바나바에서 사울. 사울에서 어디로? 바나바. 아니지. 장로들에게로 보낸다고 그러잖아. 예루살렘 장로들에게로. 예. 오메. 이거 그림을 못 그리네? 이거 참, 이거 그려야 되는데. 다시, 제가 좀 언급하겠습니다. 자, 아까 지명이 어디로 움직인다고요? 예루살렘, 안디옥, 말해요. 안디옥에서 다소에서 어디로? 안디옥. 다시 안디옥으로. 안디옥에서 다시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와, 그렇죠? 요 이야기가 지금 사도행전 뭐에 대한 이야기? 11절. 예루살렘의 누구? 베드로에서 안디옥 바나바로, 바나바에서 사울로, 다시 안디옥에서 누구와 나오는 거예요? 장로들? 아니지. 안디옥에는 아까 있죠.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을 뭐로 해요? 제자들이죠. 네. 가르쳐서 제자들을 만나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들었다고요. 제자들 그리스도인. 그렇죠? 그리고 어디로? 예루살렘에 있는 누구들에게? 장로들에게. 누구를 위하여? 바나바와 누구를 통하여? 베드로를 통하여. 이렇게 쭉 왔다. 여기가 이제는 또 두 개가 바나바, 바울. 그렇죠? 네. 그리고 장로들에게 갔다. 이게 지금 뭐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위에가 지명, 밑에는 여기가 인명이에요. 자, 그 다음에 사건과 뭐가 주어져요? 주제가 주어지겠죠. 사건이 뭐가 일어난 거예요? 예루살렘의 베드로와 함께 피난이 일어났죠. 피난이 일어났다. 안디옥으로 갔죠. 사건이에요. 파송하는 사건이에요. 바나바를. 사울을 많은 사건이에요. 초청. 데려오는 사건이에요. 아멘 하면 죽겠는데. 자, 그 다음에 이 사건은 뭐예요? 교육이에요. 제자 교육. 그렇죠? 예루살렘에는 부조, 헌금이에요. 아멘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멘. 그리고 주제는 뭐예요? 아까 뭐 했다고 했죠? 아버지,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피난을 할 때에 베드로가 한 일이 뭐냐고 묻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그렇죠. 설명을 말해봐요. 했잖아요. 카테고리아에 대한 아폴로지아. 따라요. 설명. 네, 설명. 차례대로 설명하는 이야기예요. 네. 자, 여러분, 안디옥의 바나바는 뭐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굿맨. 굿맨. 두 자씩 하니까 굿맨. 한글로 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소에서 사울을 뭐 하는 거예요? 데려와서 같이 동역하는 이야기. 그렇죠? 안디옥에서 뭐 하는 거예요? 제자 교육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이야기예요. 다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이게 지금 보이십니까? 지명과 인명, 사건과 뭘요? 주제를 집어넣었다 그 말. 지금 이 화면이 제가 뭐 했으면 좋을까요? 한번 이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찍혔으면 좋겠는데요. 뭐 했으면 좋겠다고요? 아멘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멘. 자, 이 내용이 여러분들이 보여야 됩니다. 아멘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이 있습니까? 아멘입니다. 이 화면 공유를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야,
그러니까 한눈에 지금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1장을 뭘 그려가지고 그림이 딱 그려졌죠. 그래야 뭘 찾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미지적, 그 다음에요. 그림적 성경이 되면 본질적이 먼저 나와요. 본질을 깨달아야 의미를 줄 수 있다니까요. 본질을 바로 못 깨달으면 잘못된 이미지, 의미를 준다니까요. 사인을 보낸다니까요. 아멘. 그래야 뭐예요? 생활적, 적용적 열매를 맺는, 오늘 본문에 열매를 맺었잖아요. 아멘. 부조금을 다시 예루살렘을 돕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야, 이것만 그림을 그려도 여러분요 개관식 설교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한눈에 지금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